자, 20페이지 펴세요. 저 밑에 둘째 줄 수보리어부터 21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째 줄 거기 보면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라는 말 있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수보리였던 용기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아침 백은지 서강의 모래숨 몸을 썩어 틀고 낮에도 저녁에도 이와 같이 베풀기를 무량을 급한다고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의 마음을 거스르지 아니한다면 그 복이 앞의 것보다 낫다 물며 쓰고 바바를 지니며 사람들을 위하여 해설하여 준매라 수보리 갈라키 말라노니 이 가르침은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 그 핸드폰 다 껐습니까? 끄세요. 꺼놨다 그러지 말고 보세요. 꺼놨다 그러지 말고. 보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올겨울은 뭐 많이 춥다 그러더니만 안 춥네. 계속 앞으로 이래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겨울은 사람에게 뭐 그렇게 좋은 계절은 아닌 것 같아. 돈도 많이 들고. 또 우리나라에 제가 스님 생활하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에서 이래 스님을 한다는 것은 참 불리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겨울이란 것 때문에 말이에요. 겨울이란 것은 비축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 먹는 것도 비축해놔야 되고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리고 또 겨울에는 그 인도 같은 데는 뭐 사실 집도 없어도 되잖아 스님들이. 근데 우리나라에는 집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 때문에 안 그래도 사람이 참 이 탐욕이란 거 이거 끊기가 어려운데 이 겨울이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게 탐욕심이나 이런 욕망이 더 잘 안 끊기는 것 같아요. 얼어 죽어보니까 잘못하면. 근데 목탁에 왜 흙이 들어있죠? 예? 아, 먼저 보내도 괜찮았는데, 그거, 혹시 아이들이 놀러와가지고 흙 넣었나? 그거 장난친다고? 아, 벌레가 파먹었어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벌지도 안 지도 다 했다.
벌집 짓으면 똥소리 났고 티 나가지고 쏴댈 텐데, 그죠? 몰래가지고. 공부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라는 말 많이 하죠? 원래 이 공부가 불교 용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공부라는 것이 원래 무슨 뜻이냐 하면 정성스럽게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정성스럽게 노력한다 이 뜻입니다. 공부라는 말이 말 자체는 중국에서 생겨났는데 공부가 원래 이 장인, 물건을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을 공부라고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공부는 검 공부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어떤 검을 만드는 검공이 명검을 만들어 가는데 곧잘 비유를 했습니다. 그 명검을 만드는데 그 원래 재료는 물은 무쇠잖아. 그죠? 그 무쇠를 달구고 두들기고 계속 반복해서 돌도 자르는 그 명검이 되게 하죠. 똑같은 쇠도 잘라버리게 하는 명검이 되게 하죠. 제가 한번 옛날에 어떤 스님이 중국에서 무슨 그 검을 하나 구해다 놨다고 보니까 요새는 이런 스테인리스로 검을 만드는가 보지 하니까 그 꼭 스테인리스야 그냥 아니다는 거야. 그게 하도 두들기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스테인리스는 노간 쓰는 거니까 그렇게 두들겨가 스테인리스가 되게 한 거야. 우리가 공부가 그런 겁니다. 원래는 참선하는 걸 거기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부처님 중생이 부처되도록 하는 게 우리 공부 아닙니까? 이 번뇌가 지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공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이걸 노력을 함에 있어서 마치 검공이 무쇠를 가지고 천하 명검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흡사하다 해서 거기에 비유를 해서 공부라고 했습니다. 공부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부처님 법 공부하는 게 전부 이 공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공부는 노력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야. 실패. 그거 하나는 이룰 수가 있어요. 불행. 이런 것은 노력 없이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죽는 것. 하지만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전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셨죠? 노력 없이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 도둑근성을 가진 거예요. 저는 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나는 중생 아닙니까? 근데 경전의 말씀은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그만 내가 이 경전을 중생은 뭡니까? 번뇌병을 앓는 그 병자인 거야. 번뇌병을 앓으면서 계속 고통받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중생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병을 완전히 치유한 이를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건강을 얻은 분.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 번뇌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약에 비유해서 법약이라고도 해요. 가르침의 약이라는 뜻이에요. 약은 왜 먹습니까? 병 치료하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약을 먹는 거는 뭡니까? 번뇌 병 치유하려고 먹는 거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약을 병이 예를 들어서 그 병이 아주 고질이라면은 그 사람 몸에 정착한 지 아주 오래된 아주 강력한 병이라면 약은 더 단위 높은 약을 더 오랫동안 먹어야죠. 만약에 그 병이 깊지 않고 또한 그 병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면 약은 조금만 먹어도 치유가 되겠죠. 중생의 지금 앓는 이 번뇌병은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번뇌라 그래요. 그 시작점을 알 수 없는 번뇌야. 이거 우리가 이 번뇌병을 치료하려고 부처님 이 가르침의 약을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배운다는 것은 약을 계속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약 안 먹고 병 치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첫째는 내 병이 이렇게 깊고 깊으니 이 부처님의 약을 나는 한두 알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 들이마셔야 된다, 이거. 아예 밥을 삼아 먹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저는 부처님 법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중생이고 중생은 중생의 시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이 중생이 이해한다는 것, 알아듣는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가 스스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알아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공부했습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샌드백을 끊임없이 두들기면 나중에 그 샌드백이 너덜너덜해져 버리죠. 그죠? 내가 이 경전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은 이 경이 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도록 그런 마음으로 저는 경을 읽었어요. 그래, 이제 네 말 들을게. 자기 스스로 문을 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절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간절해서 그렇지만 자꾸 공부 어떻게 하니까 묻는 거예요.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해라. 계속 공부 어떻게 하느냐 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하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의 처방이 적혀 있는 것이 뭡니까? 경전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의사가 여기에 한 명이 무슨 병이든지 완전하게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주 훌륭한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가정을 내서. 그러면은 그 의사가 내가 병이 났을 때 약을 지어주겠죠. 그리고 약을 지어준 약에 대해서 용법도 말해주겠죠.
그리고 또 약을 먹으면서 어떻게 생활하라고도 말해주겠죠. 그럴 때 그 의사의 약을 처방받고 병을 치유하는 사람이, 그런데 내가 가정하는 것은 그 의사는 그 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내가 병이 안 낫고 있다. 우리는 이 한 생각을 잘 못해. 희한해요. 그러면 병이 안 낫고 있다. 그러면은 첫째 뭘 어떻게 해야죠? 내가 혹시나 의사의 지시대로 살지 않은 것이 있지 않나, 이것 일단 살펴야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고 계속 고민만 한다. 더 나아가서는 옆집 다른 사람 붙들고 내 병 어떻게 한번 치료하느냐 묻는다. 이게 답답한 거죠. 그리고 정 궁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한테 가야죠. 그 의사한테 가서 물어야죠. 다른 사람 붙들고 자꾸 물으면 안 되겠죠? 이거 여러분, 우리는 축원할 때 여러분 제가 축원하는 말 들었죠? 우리는 누굽니까? 부처님께 귀의를 했습니다. 귀의를 했다는 것은 나를 거기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부처님 권속이고 부처님 백성이고 부처님 자식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가 길을 물을 것도 부처님밖에 안 계셔. 사람 붙들고 자꾸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묻는 그 사람도 지금 병자예요. 자기 병 못 고치고 있는 병자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참으로 자기의 처지를 명확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공부 이렇게 하란 말은 못할 겁니다. 부처님께 여쭈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는 정말 진실한 스승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비법이 있느냐? 내 말만 들어.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 사람, 그것을 묻고 있는 여러분과 그 병세가 조금도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문 계속 입에 개송 같은 거 입에 올리고 옛날 사람들 말 입에 올리니까 그 사람이 다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자기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고리여, 어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둘도 다시 없는 부처님 제자잖아. 그 여러분 존귀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를 참으로 존귀한 존재로 인식하고 이 바로 나 같은 이런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야. 부처 후보자인 거야. 그래서 만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소질이 있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그 존귀함을 대접하세요.
나를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남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이 증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지 마세요. 그것은 나를 함부로 굴리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먼저 자신을 함부로 굴리고 난 뒤에 남의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헌이라도 자신을 향해서 내까지 있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남에게 들어서 듣기 싫은 말을 자신한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누가 침범할 수 없는, 훼손할 수 없는 존귀함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가 나보다 가진 게 적다고 해도, 나보다 배운 것이 적다고 해도, 나만큼 아는 것이 적다고 해도, 나보다 지위가 낮다고 해도 그 존귀함에는 조금의 차별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존귀한 줄 알고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존귀한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시선, 그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시선은 없습니다. 그만큼 고상한 시선 없습니다. 여러분 수준 좋아하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더 차원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존귀하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배운 것이 무엇이 있고 무엇을 가졌고 어떤 값비싼 옷을 입고 치장을 한다 해도 마음속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없인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천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천하고 그 시선이 천합니다.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이 그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참으로 그를 불쌍히 여길 겁니다. 수고리여 어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아침에 겐지서 부처님이 저 과거생에 늘 공경행을 닦는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화경에 그 보살이 나와요. 상불경, 늘 상자, 불, 아니 불자, 경은 업신여길 경자. 이분은 언제나 사람들만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오, 그대여, 당신은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당신을 나는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부처가 되어서 만 중생의 스승이 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으로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이 많은 재산을 가졌던 갖지 못했던, 당신이 당신이 높은 지위를 가졌던 갖지 못했던, 당신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당신이 부자이든 거지이든,
당신이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나는 당신을 참으로 공경합니다. 결코 저는 당신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부처가 되어서 만 중생을 인도하는 스승이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저 가슴 깊은 곳에서 늘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불경이라고 한 거예요. 언제나 사람들만 만나면 저는 당신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런데 이 세상에는 칭찬을 해도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말입니다. 때리고 결국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한테 물매 맞아 죽었어. 멀매 맞아. 근데 멀매 맞아서 죽어가면서까지 이 상불경 무사는 말하죠. 저는 여전히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은 장차 반드시 도를 이뤄서 부처가 되어서 만중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죽이고 있다 해도 여전히 저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이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로부터 여러 생을 지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어. 부처님의 32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눈이 암소의 눈과 같아요. 암소 눈이 아주 순하게 생겼죠. 속눈썹이 아주 길고, 그죠? 성기가 가득하죠. 아주 선한 눈으로, 공경 어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육개상 있죠. 울룩한 거 그거 세상 모든 부처님께 늘 공양하고 모든 사람을 늘 받들어 섬긴 그 공덕으로 그 머리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응? 수보리어 어떤 존귀한 남자와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공부했는데 사람 공부는 뭐라 했죠? 뭐라 했습니까? 예? 노력한다는 뜻이죠. 그죠? 애쓴다. 노력한다. 근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은 공연히 하는 일은 없겠죠? 뭐 목적이 있어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학생이 뭐 시험 점수 많이 받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둑놈은 누구 물건 훔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쨌든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모든 노력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합니까?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전부 노력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 건 똑같아. 도둑도 불행하려고 도둑질 하지는 않잖아. 어쨌든 행복하려고. 학생이 교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행복하려고. 이거 공부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행복할 수 있다. 남과 싸운다. 왜 싸웁니까? 그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싸워서 이겨야 나에게 행복이 있다.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하는데, 자, 하나 빠뜨리는 게 있어. 그러면은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하면은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일단 생각을 해야겠다, 그죠? 그러면은 나는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데, 행복을 위해서 돈도 벌고, 그죠? 그거는 돈을 벌면은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돈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 빠뜨려요. 정말로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할까? 나에게 고통을 안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우리가 안 해요. 내가 현재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과연 이것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 이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안겨줄까?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부처님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죠.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안하고 즐거운 거죠. 그런 거죠, 그죠? 편안함과 즐거움. 나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돈도 법니다. 그 돈이 편안하고 즐거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그리고 그 편안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절에도 오셨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배워야 합니까? 부처님은 뭘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참선이라는 것도 그거 얻으려고 참선하는 것이고, 삼면이 일심이니 하는 것도, 여러분이 절을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란이를 외우는 것도, 필경에는 그것이 나에게 그 어떤 편안함과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는 그 기대에서 하는 거죠. 제 말 맞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안 해. 참으로 내 이 모든 고통의 뿌리가 무엇일까?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스스로 그 고통을 생산해낸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만들어간다. 왜? 나쁜 에너지가, 중생의 나쁜 에너지가 계속해서 고통을 만들어간다. 그 부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중생이 겪는 이 현세적인 그 모든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 그가 계속 고통을 만드는 짓을 해왔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나쁜 사람을 계속 만나느냐? 그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안 만들어 왔다. 나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 왔다. 그는 왜 계속 실패를 하느냐? 실패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는 계속 만들어 왔다.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는 만들어 오지 않았다. 그걸 부처님은 업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업력. 그나마 중생이 참으로
그런데 중생들은 그 행복을 원하면서 정작 그 불행을 만드는 그 에너지를 소멸시키지 않고 있다. 불행을,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만들지 않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고통을 불러들일 수 있는 삶을 살면서 기쁨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중생은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중생이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것은 그 악업을 계속 지어왔기 때문이다. 그 악업이 그의 내면에 악한 나쁜 에너지를 만들었고 그 나쁜 에너지의 작용으로 이 세상에 중생이라는 이 신분으로 태어났고 애초부터 그 나쁜 에너지의 작용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에 그는 계속해서 고통을 낳는 이 고통을 계속 겪는다. 그러면 그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거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악업을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그 고통을 불러들이는 에너지의 생산을 중단시켜야 된다. 그걸 먼저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란이 배운다고 그거 안 없어져. 계속해서 우리 앉아있다고 해서 그거 안 없어져.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안 없어져. 여러분의 삶을 선으로 채워야 돼요. 악업을 중단하고 선업을 지어가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특정한 공간에서 어떤 그 삶 속에서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의 방법 쓰면 될 것이다. 그거 얼마나 황당한 생각인지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특정의 공간에서 특정의 행위를 통해서 하면은 다 정화되는 것 같다. 정화되는 것 같을 뿐이에요. 기분이 그러할 뿐이에요. 그것은 마치 마약, 마취 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진통제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안 먹고 진통제만 계속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알았다. 그러면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때는 고통이 싹 없어지고 나은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기를 칩시다. 약을 먹으니까 그만 안 아프고 잠도 잘 오고 나은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밖에 나오니까 다시 아프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뭡니까? 아, 이 약으로서는 병이 치료 안 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병 치료하는 약은 안 먹고 계속 그런 상태만 계속 즐긴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 병이 치료 안 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병이 점점 강력해져 가요.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요. 그리고 그 병이 나중에는 달리 또 변형을 일으켜.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불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인이 그래요. 우리 그 종교인들이 보면은 상당히 그 사고 구조가 황당하고
허황돼요. 그래가 어느 특정한 공간에서 어느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기분을 가지고 자기가 어때 구원을 받았다는 동, 자기가 업이 소멸됐다는 동, 그래서 사실 이 종교인들이요, 얼마나 우매한지 아세요? 왜 그렇게 우매해졌을까요? 바로 그 부처님 말씀, 성인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인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이 에너지가 언제나 여러분이 무수한 세월 동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나마 내가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바꿔야 되고, 내 계속 하던 잘못된 말 안 해야 되고, 잘못된 행동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안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 자, 여기 허리가 이래 구부러졌다. 그러면 계속 구부러졌다. 그러면 이래 다시 구부러지만은 계속 구부러지만 나중엔 이미 그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저는 이제 선생님이 구부르지 말라. 구부르면 나중에 허리 구부러진다 소리 듣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요래 똑바로 앉는 연습을 했어요. 선생님이 30cm 띄우라 하면 이 작거지 재가지고 30cm를 띄웠어. 그런데 계속 이렇게 구부러졌다. 그러면은 허리를 펴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래 구부러는 걸 요래 계속 한다고 펴지는 건 아니야. 그때부터는 앞으로 뒤로 제껴야 돼. 이제는 뒤로. 반대로. 그죠? 자, 우리가 잘못된 삶이란 것은 결국은 악업이다. 그죠? 악업을 계속 지음으로 해서 악은 나쁜 업이야. 나쁜 삶이야. 한마디로. 악업이란 나쁜 삶. 그 나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나쁜 에너지, 나쁜 기운을, 나쁜 운을 만들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쁜 에너지를 소멸하려면은 그냥 하던 짓 안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 반대로 뭐야? 도둑질을 계속 해왔다면은 도둑질 안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 남 베풀어줘야 돼. 반대적인 거. 그렇죠? 이렇게 잘못되가 계속 이래 구부러졌다면 요래 해서는 펴기 힘들어요. 이쪽으로 계속 굽혀줘야죠. 이게 그냥 재밌는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적 말만 해. 이게 현실적인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 현실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려 한다. 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경계는 하나야. 꿈속에서밖에 못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란히 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란히 안 외워서 그래 된 건 아니거든. 왜냐, 여러분이 다란히 안 외우고 기도 안 해서 여러분이 이런 이 고통스러운 삶에 떨어지지 않았어. 그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납득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기분 플레이를 하고 있어. 어느 특정의 방법을 통해서
하면 업장 소멸된대. 어떤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 말을 하는지 알아? 기도를 계속했더니 이 정수리에서 뱀도 빠져나가고 소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인간이 빠져나가더라네. 그래. 여러분은 그런 말 들으면 또 혹하겠죠? 그 사람이 어떤 환영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은 빠져나갔다는 게 뭔 소리야? 업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아무 변화가 없어. 여전히 탐욕스럽게 살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경험을 한 것처럼 여러분 그래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 정말 마군의 권속이 돼요. 그런 기분 자꾸 느끼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업장 안 빠져나. 업장은 무슨 물건도 아니에요. 그게 안 빠져나가. 현재 여기에 내가 다른 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안에 있는 업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을 정말로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그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선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 과거의 부처님도 이렇게 얘기했고, 현재의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부처님도 기도하면, 바람이 하면 네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 한 적 없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안 따르죠? 그렇게 황당한 허황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있는 종교인들 가만히 보면 되게 미혹한 거야. 우매한 거야. 그러면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겪은 거 그것을 굉장히 신령스러운 경험을 한 것처럼 자랑하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오직 선한 이 에너지는 선한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은 3세 모든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 대진이 개인의 주장이 아니단 말입니다. 제 말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내가 세세생생 발설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제 말이 잘못됐다면 부처님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죄라고는 부처님께서 말한 대로 얘기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면. 이것이 잘못됐다면 부처님대로, 부처님 시킨대로 얘기하면 그게 잘못된 걸 겁니다. 아셨죠? 예. 끊임없이 우리가 남에게 고통을 안기고 나에게 고통을 안기는 삶을 살았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나쁜 업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나에게도 기쁨을 안기고 남에게도 기쁨을 안기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여기에 기쁨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남에게 어떤 모진 말을 하고 모진 행동, 남을 그 고통의 구렁덩이에 빠뜨리는 어떤 행동을 해버렸다. 하고는 나는 쾌재를 부르겠죠. 얼마나 불쌍한지 그 사람이 이 안에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여기에 나를 고통에 몰아넣는 이 나중에 나를 고통에 몰아넣는 그 나쁜 사람을 만나는 에너지를 이거 만들어 놓고는 이 에너지가 성장해 가는데 마치 악성 종양이 건강한 세포를 계속 먹으면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가듯이 말입니다.
나쁜 세균이 계속 좋은 세균을 먹어가면서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지금 그 상태로 진전해 가는데도 말입니다. 그저 좋대. 중생이 참으로 불쌍해요. 이 선업의 대표적인 것이, 그리고 여러분, 이 선업은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좋은 결과가 내게 오지 않았다고 해서 선업을 후회하거나 멈추지 말라. 그 선업이 자라나면 필경에는 선한 과보를, 선한 열매를 맺으리니, 그리고 지금 나쁜 결과가 내게 오지 않았다고 해서 악행을 계속하지 말라. 그 악이 무르익으면 설사 그대가 저 만길 깊은 바다 밑에 들어간다 해도, 산속에 들어간다 해도 그 악한 과보는 피할 길이 없으리.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죠. 이 세상에는 나쁜 짓 하고도 잘 사는 사람도 많더라. 착해도 살아도 못 사는 사람 많더라. 불공평하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불공평하게 하고 싶어도 못해. 공평해요.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 칩시다. 대학 입시에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공부한 게 다 영향 미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만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흔히 말하는 기본이 아주 튼튼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아주 안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기본이 허술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고등학교 때 만났어.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못 보던 사람이 그런 경우 있죠. 고등학교 때 만나면 둘은 오직 고등학교 때 사는 모습만 보이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부실하게 했던 사람이 마음을 다잡고 이제부터는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서 잘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 열심히 했던 사람이 고등학교 때 와서 생각이 어떻게 흔들리 바뀌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안 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했던 그 학생, 공부 성적 쉽게 곤두박질 않죠? 그렇죠? 그 불공평합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안 했던 사람, 그때 마음 다잡고 학원 다니고 밤새워 한다고 해서 공부 성적 쉽게 안 올라. 불공평합니까? 그리고 가는 말이야. 몸띠 실실실실 부리고도 어쨌든 성적은, 시험만 치면 성적은 괜찮게 나와. 나와가지고 나중에 대학도 이상하게 괜찮은데 또 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와서야 비로소 마음 잡은 사람 정성적 좀처럼 안 올라. 좀처럼 안 오르고 대학 갈 때도 농떼친 애보다도 더 못 가. 불공평합니까? 아니죠.
우리 현재의 이 삶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 과거 무량겁의 업의 그 힘, 그 에너지의 작용으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에너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건강관리를 잘 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가 좋은 거 얻어먹고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도 잘 먹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또 기분이 좋아, 건강해. 유전인자도 또 좋아. 그러면은 어른이 돼서 이런 사람이 생활을 무질서하게 해도 그래도 건강해. 현실적으로 많이 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인자도 못 받고 잘 먹지도 못하고 저는 말입니다. 이 젖도 못 먹고 컸어요. 그 희한하게 말입니다. 우리 엄마가 날라고 젖은 많았는데 이웃 어느 아이가 그 젖이 없는 거야. 그래가 운다고 우리 엄마한테 이 젖을 자꾸 달라고 좀 먹여달라 하는데 주기 싫더래, 찝찝해서. 근데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무섭잖아. 그 젖 남아 도는 거 좀 주면 어때서 줘라. 먹였는데 기분에 쫙 빨아대기 부는 것 같더래요. 야가 이제 배가 고파서 빨아당겨 붙는가 봐. 거길로 젖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늘 나한테 대해서 나를 보면 늘 눈물을 흘리도 미안했던가 봐요. 그럼 저는 지금도 조금만 배고프면 못 참아, 이거. 일단 식경질이 나요. 못 참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몸이 건강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스님을 봤어. 이 스님은 자기 배웠을 때 엄마가 염소를 한 마리 먹었대요. 부자였대. 그리고 이 스님은 아직도 배고픈 걸 모른대요. 암만 밥 안 먹어도 기운 없고 이런 게 없대. 자, 그나마 의사는 그렇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 잘 챙겨 먹고 운동 적절히 하고 또 생활을 질서 있게 술, 담배 안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해도 건강해. 어떤 사람은 그래 안 해도 골골해. 그럴 경우에 그게 불공평 아니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조심조심 해도 병약한 사람이 그 사람 흉내 냈다는 어떻게 되죠? 이 건강마저 유지 못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만큼 기본이 있는 거예요. 나쁜 업을 짓고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업을 지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 나쁜 업이 무르익을 때까지. 선업을 지어도 불행할 수 있다. 그 선업이 무르익을 때까지. 세상에 나쁜 짓을 해도 그래도 우리가 흔히 보기에 잘 산다는 사람들요. 배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 아파한다고 미워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걸 덮을 만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잖아.
우리 건강한 똑같은 나쁜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배탈 바로 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괜찮죠. 안에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뭐예요? 그거 불공평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안에 이불이 두터운 게 있다. 밑에 뭘 이래 연양경이 아직도 있네. 번쩍번쩍 초등학생들이 템플스 때에 와서 나 먹으라고 놔두고. 여기 이불이 얄부리하면은 작은 것도 뾰족하게 드러나 버리죠. 그런데 이불이 두터우면 이거 안 드러나죠. 완충작용을 해버리죠. 여기에 이불이 두터우면 밑에 있어도 여기 떨어져도 안 아파. 그런데 얇으면은 다쳐버리죠. 사람이 그래도 과거생에 지은 복업이 두터우면 금생에 나쁜 업을 지어도 그 사람이 나쁜 업 지어서 잘 사는 건 아니요. 그걸 해도 그것이 괜찮은 상태가 된 거예요. 정무하지만 사실은 불공평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 흉내냈다. 그 사람은 그나마의 삶도 유지 못해.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세상 불공평을 원망합니다. 사실은 원망하면 안 돼. 공평합니다. 한 것만큼 찾아 먹고 있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불에 이렇게 그 타고난 건강에 안에 뭐 좋은 세균이 많다 해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것이 견디지 못하죠. 병이 나죠. 아무리 과거 생에 지은 복업이 많아서 좋은 에너지가 그를 채운다 해도 어쨌든 그건 소모품이야. 쓰잖아요. 자꾸 쓰면 소모가 돼가잖아. 금생에 나쁜 업을 계속 지으면은 이거는 계속 소모돼 가고 나쁜 에너지는 계속 성장하고 이래 하다가 어느 시점에 세력 균형이 싹 무너진단 말입니다. 안에 우리 건강이 나쁜 세균과 좋은 세균의 세력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딱 무너지는 날 어떻게 됩니까? 그 과보가 확 닥쳐버리는 거야. 그때까지 파묻혔던 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내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고 그거 우연 아닙니다. 이때까지 쌓은 복업이 뒤에 쌓은 이게 세력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현세에서 그런 현상을 수없이 보잖아요. 보는 게 그게 그 현상입니다. 사실은. 못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린 거야. 이제 전생에 지은 그 복업이 금생의 이걸 못 이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선행은요, 선업과 악업은 누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악업이 쌓이면 제 스스로 무너져요. 아셨죠? 저주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계속하지 마세요. 제 스스로 어깨에 짐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죠? 제 스스로 무너지죠. 전에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야. 자기가 볼 때는 부당하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그랬죠.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스스로 무너졌대.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불공평을 원망하지 말고 다만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자면 그 선업을 계속 쌓아가세요. 그 결실이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괜찮다고 해서 계속 악업을 계속하지 마세요.
남이 모른다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선에 내가 선업을 쌓았는데 남이 모른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좋은 음식 먹었는데 왜 남이 꼭 알아줘야 되죠? 내가 나쁜 음식을 먹었는데 남이 모르는 것이 모르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아세요? 그 선업의 대표적인 것이, 선업은 뭡니까?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라 할 때 운이라는 것이 뭡니까? 에너지란 뜻이야. 이 에너지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는 늘 변하는 거야. 태어난 게 있긴 있는데 변하는 거예요. 기존의 것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변하는 겁니다. 내 인생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해가 당신은 한 20살까지 50살까지 잘 살 것이다. 그 뒤로는 그러니까 당신의 현재 타고난 그 좋은 에너지가 그 작용이 50세까지 갈 것이다. 이 뜻인 거야. 그리고 당신은 예를 들어서 50세부터 잘 살 것이다 하는 것은 이 에너지도 천개를 이루고 있을 거 아닙니까? 50세까지는 이 나쁜 에너지가 계속 작용해서 한 50세부터는 좋은 에너지가 작용할 것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 그거 볼 필요 없어. 본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된다면 볼 필요 없잖아. 꼭 그렇게 되는데 왜 봐요? 그렇게 안 돼도 볼 필요 없죠. 그냥 부처님 가르침 따라 그냥 선 공덕을 계속 쌓아가세요. 아셨죠? 네. 어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아침에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몸으로서 베풀고 낮에도 저녁에도 이와 같이 베풀기를 무량억겁한다고 하자. 이렇게 무수히 선업을 쌓아간다고 하자. 이 뜻입니다. 쌓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얻는 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게 있는 그 모든 나쁜 에너지를 소멸시키고 한량 얻는 복락을 얻겠죠. 그죠? 여러분은 늘 현세의 복이 중요하다 그러죠. 걸핏하마 현실의 삶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현실을 해결해 주십니다. 현세도 해결해 주십니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상 원망하지 말고 누가 아나 모르나 그러지 말고 누구 증오하지 말고 세상 불공평하다 하지 말고 남 없이 여기지 말고 선업을 쌓으세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선업의 대표적인 것이 베푸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 베푸는 거라고는 여러분 사람 기쁨을 주는 게 베푸는 거잖아. 꼭 재물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쨌든 말 한마디라도 베푸는 말을 하라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 아셨죠? 말을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고 또 재물이라도 내한테 많다면 쓰임새 있는데 없는 사람한테 좀 베풀어주고 그게 결코 손해되는 삶이 아닙니다.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 이런 거 안 하고 맨날
계속 기도만 한다. 그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자기가 그래, 일주일을 잠 안 자고 했다. 자기 혼자 자기 정성에 만족해서 부처님이 감흥했을 것이다. 감흥이라는 말은 뭐 뜻이냐면 원래 내가 계속 이래 선업을, 부처님은 이미 가셔버렸어. 이 사바세계에 안 계셔. 계속 내가 이래 선행, 선업을 하고 마음을 진실되게 썼다. 그러면 이 내면에서 그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내면에서 에너지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감흥이야. 그것 말고 달리 내가 막 정성을 막 부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관세음보살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한테 내가 계속 우리가 정성을, 그건 일종의 뇌물 같은 거야. 계속 정성을 보이면은 그분이 내 정성을 가상히 여겨서 부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래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러다가 정신병자 돼. 헛개비를 만나게 되고 환영을 만나게 돼요. 꿈에도 만나게 될 것이고 더 심하면은 두 눈 뜨고 만나게 돼. 그러나 이 두 눈 뜨고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해. 아셨죠? 만약에 두 눈을 떴는데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네 정성이 참 갸륵하구나, 쓰다듬어 줬다. 100% 그 길로 이제 접신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부처님 공부 제대로 하세요. 감흥이라는 말도 제대로 이해를 하세요. 외부의 어떤 분이 내 정성에 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내면에 내가 이 선한 마음, 선한 삶이 계속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비로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감흥이에요. 그거 이외에 가로수로 감흥을 삼지 마세요. 잘못돼 갑니다. 자, 다음 법회 때 뵙겠습니다.